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함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제가 존경하는 한 교수님과 함께 좀 긴 시간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시는데 좀 잠깐 들어오셔서 시간이 되어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었습니다. 박 목사는 목사가 되어서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뭐야? 왜 목사가 되었지?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목사가 되어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그러니까 목사가 된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었는데요. 근데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갑자기 말문이 턱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목사가 된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목사로서 무엇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뭐 너무나도 근본적인 질문이었지만 오히려 이제 너무 근본적인 질문이어서 이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좀 당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된 지금 시작된 지 한 1년 반 정도 되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사를 하고 있는가? 목사로서 정말로 내가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저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즘 에베소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목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이러한 구절설 속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분의 뜻대로 계획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 것이죠.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진술들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아내와 함께 삶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잠시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때 아내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우리가 이제 번아웃이 되는 이유가 뭐 일이 많고 굉장히 바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삶의 목적과 목표가 사라질 때 그때 이제 번아웃이 찾아온다라는 이야기를 어떤 정신의학과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이제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참 맞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사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어떤 우리의 삶에 대한 목적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든 아니면 멀리 있는 것이든 결국 살아갈 목표와 목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왜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그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런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삶의 방향을 정초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좀 다시금 점검해 봐야 되는 질문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먼저 좀 이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교회의 구원론은 크게 보면 칭의론과 종말론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칭의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법적인 용어로 이제 의롭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무죄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무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회심에 관련된 용어이고요. 종말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간 한국 교회 안에 이제 통용되었던 복음에 대한 설명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해 이제 천국을 가게 된다는 메시지였는데 그것을 아주 단순하게 요약해 보면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는 말로 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죄인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 우리가 어찌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며 가슴 치는 회개를 통해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였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렇게 받아들인 이후에 강조되었던 것은 뭐냐면 죽음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부흥기였던 1980년대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많이 던져졌던 질문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확신이 분명하다고 고백을 하면 이제 너는 됐다.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선언되었지만 그 확신이 희미하거나 혹은 없는 경우에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어떤 우려 섞인 눈빛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질문을 전제로 깔고 있는 전도가 이제 한국 교회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인데요. 이제 보시면 이제 회심과 이제 죽음 이후의 삶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죠. 뭐 사실 기독교에 있어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강조는 뭐 당연하고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이 두 가지가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 너무 강조되다 보니 이제 이 도식 속에서 이제 문제가 된 건 무엇이었느냐?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네모로 박스를 친 저 중간 지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약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신앙생활의 목적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이제 단순화되어 버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의미가 어떻게 축소가 되었냐면 천국에 갈 때까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것에 물들지 않고 최대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이 된 것이죠. 그러니 신앙생활에서 뭐가 강조됐겠어요? 회개가 강조된 것이죠. 이 어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늘 강조되었던 주제들이 이제 믿음, 회개, 인내,
뭐 이러한 단어들이었던 것이죠. 어떤 그 맥락에서 나온 말들인지 이해가 좀 되시죠? 근데 그것이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내면화한 어떤 신앙의 형태였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맥락 속에서 지금 이 땅에서 신앙인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의미를 구체화시켜주고 보다 성경의 시각에 가까운 그 신앙생활의 목적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을 재정립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주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아주 중요한 목적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자람과 성숙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제 어른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3절과 15절 중간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어린 아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13절의 그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어린 아이와 대비가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이제 성숙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mature라고 하는 이제 형용사를 쓰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이후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까지 우리에 대해서 목적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어른으로서 성숙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까지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해서 이게 무슨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저절로 여기까지 가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요. 근데 원문의 뜻은 거기까지 자라가야 한다. 성숙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목적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범사에 그러니까 in all things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성숙함의 충만한 분량까지 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해 죽어 있었던 우리를 그분의 품으로 돌이키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뵐 때까지 다시 말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이루고자 목적하고 계신 바는 무엇인가? 주님이 보여주신 그 성숙함과 충만함의 정도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두고 바라시는 바, 곧 목적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기를 바란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제 점점 자라고 성숙해져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으로 나타나길 바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 서두에서 보았던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목적은 뭐냐?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의 성숙함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이 아주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성숙의 충만함의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으시기 때문에 그 우리의 유익과 선을 위한 그 목표점을 타협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목적한 거기까지 너희를 이끌고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월요일이 보통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제가 첫째를 이제 어린이집에서 보통 하원을 시키는데요. 이게 에너지가 워낙 왕성한 친구라 이제 어린이집이 끝나고 나면 친구들하고 그 주변에 그 공터에서 한 2시간 이상은 반드시 놀아야 됩니다. 그래야 좀 마음에 좀 화가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시간 동안 저는 이제 꼼짝없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어린이집의 학부모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이제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는 그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한 아이의 이제 아버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도 이제 월요일에 쉬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회자는 아니시고 스포츠 트레이너 일을 하시는 분인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자녀들에게 뭐 이분이 운동을 하시는 분이니까 자녀들에게 이제 어떤 운동을 시키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지금 이제 어린이집에 나오는 요 딸 위로 초등학교 오빠가 있는데, 초등학생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수영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뭐 수영이야 뭐 많이들 가르치시는 것이니까 이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버님이 이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주변에 이제 물과 관련된 좀 아이들이 그 사건 사고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런 사건 사고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아이가 최소한 물에 떠 있을 수 있을 정도는 그렇게 가르쳐 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수영을 가르친 것인데, 뭐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요. 이제 뭐 물도 집에 갔다가 또 수영장 가는 것도 귀찮고 물도 차고 뭐 수영을 배우고 싶지 않다고 이제 투정을 부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분이 이제 뚜렷한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물에 스스로 뜰 수 있을 때까지는 반드시 배우게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아이를 이제 계속 설득해서 저병까지 배우게 하고, 이제 본인의 어떤 본인의 의지의 의사에 따라서 이제 얼마 전에 그만두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를 향한 이 아버지를 대하는 이 아버지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그분은 그러니까 자녀의 선과 유익을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 자녀를 대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아이는 학교 갔다가 집에 왔는데 막 또 짐을 챙겨가지고 수영장 가는 게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차가운 물에 들어가는 것도 싫고 뭐 따뜻한 집에 이렇게 편안히 있는 게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가기 싫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녀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 이 아이가 물에 자신 있게 뜨는 법을 배우기까지 그 불편을 감수하게 하면서 물에서의 생존 능력을 길러준 것이죠. 자녀를 향해 갖고 있는 그 선한 목적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향한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할 때 그래 힘들면 가지 마, 학교 안 가도 돼 라고 말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나요? 왜 그렇습니까? 학교에 가야 기본적인 배움의 소양을 익히게 되고 그 단계를 거쳐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라는 것이 뭐 단순히 공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곳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다가 아니라 때로는 하기 싫은 것도 참고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학교죠. 그것이 부모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목적하는 바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향한 그 선한 의지, 선한 목적을 이루기까지 부모는 자녀와 실랑이를 벌이면서도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고 말해요.
근데 그 목적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자라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근데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신앙과 인격과 그 성숙함의 그 높은 지점까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것일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뭐 어차피 나중에 천국에 갈 건데 왜 굳이 우리가 자라야 하는가? 왜 우리가 철이 들고 성숙해 가는 것이 하나님께는 그토록 중요한 일이란 말인가? 왜 그것을 목적하고 계시는가? 그런 질문들이 이제 대두가 되는데요. 그 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을 해보았죠. 사랑의 본질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저는 두 가지를 좀 강조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될 수 없고 오직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의 사랑의 반응으로만 만족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랑은 사랑으로만 만족되는 종류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에 사랑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 자발성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시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러니까 내가 베푼 그 사랑에 걸맞는 사랑을 돌려줄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나만큼 성숙한 존재여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베푼 그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고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만한 수준의 사랑으로 응답하면 응답할수록 그 관계에서 배어나오는 기쁨은 깊어져 가고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만들어가는 이 두 사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 관계가 만들어내는 풍성함과 기쁨이라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자녀된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성숙의 충만함까지 우리가 거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성숙해 가는 그 깊이만큼 부모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때는 언제일까요? 자식이 철이 들어가는 때죠. 늘 자기밖에 모르던 자녀가 자기 감정이 우선이고 자기 필요만을 내세우던 자녀가 어느 순간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부모의 필요를 생각할 줄 알게 되고 부모와 마음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경험할 때 그것만큼 부모에게 큰 행복을 주는 것은 없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부모의 큰 기쁨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이 자녀가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베푼 사랑에 걸맞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응답해 오는 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점점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부모 자식 간의 그 대등한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부여한 자유와 능력과 그 자녀라는 지위의 가치를 깨달아서 나와 대등한 사랑을 나누는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천국의 개념에 대해서 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세요? 이전에 한국교회의 구원론 속에서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 강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으면 들어가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는데, 뭐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천국,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생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 장소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간다라는 말에 담겨 있는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가진 이 육체적 한계로 인해서 넘어설 수 없었던 그 친밀감을 완전히 뛰어넘는 온전한 친밀감으로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것인데, 그 교제가 가져다주는 그 기쁨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쁨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숙해지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고 그것에 걸맞는 사랑을 돌려드릴 정도로 성숙해지는 만큼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될 기쁨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이 들면 들수록,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사랑 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이 삶의 목적, 이 신앙생활의 목적을 어떻게 바꿔놓느냐.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의 존재를 향한 그 부모 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통한 그분과의 어떤 깊은, 더욱 깊은 사랑의 교제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오늘 살아간 이 신앙생활의 목표를 마치 점수를 매기듯 내가 잘했냐 못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냐 못 지켰냐라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내가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있느냐, 더 성숙해져 가고 있느냐라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더 이상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비록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서 이전보다 더 잘하고 성숙해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대하시고 목적하는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친밀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다른 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신의 품 안에서 사랑이 담긴 그 선한 목적 안에서 길러가듯이 하나님은 지금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를 길러가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짓는 죄들이 자녀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죄가 더 이상 어떤 사망과 죽음을 결정짓는 거기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소원케 만드는 그 친밀감을 깨뜨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패할 수 있는데, 넘어질 수 있는데 그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기를, 점점 더 성숙해 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뭐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점수를 이제 얻거나 잃어서 경기에 지면 이제 코트에서 쫓겨나는 그런 경기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야 속에서 아무리 넘어져도 괜찮은 모래가 가득한 놀이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이 사랑의 품 안에서 때로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자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거기까지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목이 참 좋습니다. 온전케 되리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언젠가 갈보리 언덕을 넘어서 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을 지금의 그 친밀함과는 상상들조차 할 수 없는 그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될 때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 이제 눈들어 주보네 이제 눈들어 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시며 갖고 계신 목적은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것, 주님이 보여주신 그 성숙함의 충만함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신앙과 인격의 성숙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제 인생을 바라보시며 갖고 계신 그 선하신 목적대로 저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하여 저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온전함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성숙함이며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자라감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하나님,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의 점수와 호의를 얻었느냐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네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과 낙심을 통해서라도, 넘어짐을 통해서라도,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네가 자라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그 음성 앞에,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목적 앞에 우리가 헌신하기 원하며 자라가기 원하며 우리의 관점이 그렇게 바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이신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이 주신 그 자유와 능력과 지위에 걸맞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에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름 앞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목적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의 목적이 달라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서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의 자리로,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버지와 대등한 관계로 나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부여한 능력과 자유와 그 의지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부여한 그 자녀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우리 인생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목적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자라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고 그 사랑에 걸맞는 온전한 사랑을 돌려드릴 줄 아는 그 정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이곳에서의 삶이, 이곳에서의 신앙생활이 매일매일의 삶이 정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애들의 삶이 결코 무너지거나 결코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경주를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 선하신 목적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성숙의 정도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그 성숙과 충만함의 자료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연합으로 인해 우리의 생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는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 부모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길 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애들의 가정, 일터, 캠퍼스 위에 오늘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